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이렇게 정말 얼굴 뵙게 되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은 저를 일방적으로만 보시는데 저도 실은 여러분들이 되게 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댓글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되게 기운이 나고 누군가 이렇게 봐주시고 계시고 마음을 주고 계시는구나 싶어서 되게 또 더 기운이 남답니다. 그러니까 혹시 가능하신 분들이면 뭐 그런 거 좋아요, 댓글 이런 거 좀 꼭 좀 달아주세요. 굉장히 저한테 기운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얘기는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아마 한 10년 전쯤일까요? 아마 모든 사람의 칼라링이 이거였다 싶을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그러한 곡이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하는 그 노래가 너무너무 유명한 노래였어요. 저는 찬미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노래에서 어떤 강의에 꼭지를 얻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또 부제로서 하느님 안에서의 자존감이라는 것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존감 얘기 되게 많이 들으시죠? 자존감. 자존감이라고 하면요, 뭐 셀프 에스팀, 뭔가 자기를 스스로 존경한다는, 존중한다는 이러한 의미가 당연히 들어있어요. 근데 왜 자존감이 중요할까요? 그야말로 아침마당이나 뭔가 아침 프로그램들이라든가 뭔가 무슨 이렇게 굉장한 강의 이런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항상 자존감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이 신앙인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없으면요 정말 행복해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이 있어야지 우리가 굉장히 더 행복하게 자신 있게 살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를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저는 무슨 심리학자도 아니고 상담사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자존감을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얼핏 세상살이 속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자존감에 대한 얘기가요. 정말 깊이 들어있는 곳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성경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들을 나누고자 오늘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존감이 있으면 우리가 행복해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만약에 자존감이 없게 되면요. 굉장히 자칫 잘못하면 우울해질 수도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비탄에 빠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행복하고 거리가 멀게 되는 거죠. 홍성남 신부님이 쓰셨던 테스트 좀 해볼게요. 첫째로 한번 어떤 건지 한번 본인들 아마 해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보이는 반응의 정도입니다. 내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나를 보더니 말을 딱 끊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번, 저것들이 틀림없이 내 험담을 한 게 분명하고 하다라고 생각된다. 2번, 할 얘기가 다 끝났나 보구나 하고 그냥 지나간다. 이 앵간한 적이 아니고서는 2번처럼 생각하시는 분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것 같아요. 그러나 2번이 자존감이 좀 더 확실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평가입니다. 일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그럴 때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에휴, 나 같은 건 죽어야지. 내가 하는 게 그렇지 뭐. 실수는 병가지 상사니까 학습이랬어. 다음에 잘하지 뭐. 2번까지 오니까 나는 어느 정도 자존감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좀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답은 빤한 것 같고. 예.
2번이 당연히 자존감이 높은 그러한 거지만 내가 반드시 저렇게 하나? 나는 왜 이렇게 의지박약일까? 이런 생각 안 하시나요? 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또 3번에서는 사회생활에서의 불안 정도입니다. 승진시험이나 입시에 떨어졌을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떨어지느니 죽는 게 나아. 시험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지. 실제로 떨어지느니, 성적이 떨어지느니 결과를 안 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솔직히 많은 학생들이 나쁜 선택을 하기도 하죠. 정말 가슴 아파요. 자존감이 있다면, 그런데 그 자존감을 꺾어뜨리는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이 됐으니 큰일 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부모가 뭔가를 못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거는 기대감이라 그런데요. 즉, 내 자존감이 낮으면, 자칫 잘못하면 나는 요 모양 요 꼴이지만 너는 잘해라 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아이들의 자존감을 망가뜨리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런 청소년들이 제대로 앞을 못 보고 나쁜 선택을 하게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비관하고 살면서 성적만이 최고인데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성적이 나쁘니까 나쁜 인간, 성적이 나쁘면 나쁜 인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번째는 열등감의 정도입니다. 밥을 열심히 먹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많이 먹어? 하고 농담을 걸었습니다. 과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번, 전생에 내가 돼지였나 봐 하고 웃습니다. 2번, 네가 언제 밥이나 샀어? 하고 화를 냅니다. 실제로요. 물론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유머러스하게 저 같은 경우는 좀 넘어가는 편이에요. 그러나 가끔 저도 꼬일 때는 지가 밥 한 번도 안 사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실제로 되게 많아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자존감이 있는 상태에서는 누구나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많은 건 아니거든요.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또 바닥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좀 자존감이 좀 되찾아지는 시기가 있고 그게 굉장히 무너지는 시기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자존감이 든든할 때에는 어떠한 상황이든 좀 유머러스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가령 딱 들어왔는데 말이 딱 끊었어요. 그러면 짝지를 보면서 지금까지 뭔 험담한겨, 뭐 이런 식으로 농담하면서 분명히 들어갈 수 있어요. 설령 그 사람들이 나를 약간 씹은 것 같다고는 느낌이 들어도 받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케이스면은 굉장히 속이 상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도대체 무슨 엄청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자마자 저렇게 싸한 분위기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는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문제인 거죠. 어떤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가 있대요. 그 사람은 성형수술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테스트를 좀 반드시 해놓고 기록을 남겨놓는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웃고 나갔는데 나중엔 수술이 잘못됐다고 온대요. 똑같은 성형수술을 해도요, 이 사람 이렇게 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하던 사람들은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어가지고서는 그렇게 해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분명히 예쁜데 이번에는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번에는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서 농담 삼아 아주 좋은 고객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성형수술을 해도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결국 뭘까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수술을 하자마자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 예뻐졌다라고 생각을 하겠지? 나 예뻐졌으니까 쳐다봐 주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니까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거든요. 왜냐? 기준을 남에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럼 어디가 잘못됐지? 자꾸 이러다 보면 자기의 못난 모습만 계속 어디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잘못됐을까를 자꾸 따지게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목구비 정말 멀쩡한 사람이 어딨어요. 예, 정말 미인들도 약간 뭐 비대칭이 있고 이래야 진짜 미인이라면서요. 컴퓨터로 이렇게 막 너무 아바타를 이렇게 이쁘게 AI로 만들어도요. 어느 한 군데를 좀 이렇게 대칭을 깨고 일부러 그렇게 해야 아름답대요. 그런데 그거를 맨날 거울만 보고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면 정말 자기끼의 이런 못난 모습만 자꾸 들여다본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심리학자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자존감이 무너졌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을 또 자존감을 무너뜨리자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교육자도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성경 속에서는 자존감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느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자존감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성경 속에 어떻게 쓰여 있는가 하는가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어떠신가요?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성당 안에서 다 칭찬받는 분이신가요? 저같이 이렇게 나와서 강의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칭찬 많이 해줘요. 그러나 또 뭔가 저도 가슴 아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땐 그거가 정말 약이 되기도 해요. 약이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땐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요. 다음 강의를 갔을 때나 저는 찬미자라 그랬잖아요. 찬미를 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나이를 이렇게 들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사회생활도 하고 했으니까 저는 컴퓨터 잘 쓰는 사람이에요. 저는 컴퓨터 잘 쓰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젊은 애들한테는 못 당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능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은 딸한테 이렇게 야 이거 맞냐? 뭐 이러고서 이렇게 내밀어야 돼요. 그러면 자존심도 조금 상해요. 예.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솔직히 제 나이 또래의 많은 분들은 컴퓨터도 잘 모르세요. 그러면 이게 맞니? 라고 물어봤을 때 자존감이 없다면 상당히 속상하시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거 몰라. 그러니까 저는 다른 컴퓨터의 분야나 어떤 분야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몰라. 모르는 거가 그렇게 불편하고 그렇지만 그게 막 속상할 일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딸한테 부탁을 하려고 그러면 딸이 엄마는 그것도 몰라 하는 게 싫어서 자존심이 좀 상할 뿐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은 보면 본인이 컴퓨터도 잘 못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왜 성당에서는 요즘에 엔간함 활동들도 막 이렇게 컴퓨터도 잘 알아야 되고 이런 경우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안에서 굉장히 자존감이 상해 계시는 분들을 저는 뵐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 시간을 마련을 한 겁니다. 컴퓨터 모르는 거요? 그냥 컴퓨터 모르는 거예요. 나 불편해요. 컴퓨터 모르는 게 불편해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약점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더구나 하느님 안에서 그게 약점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모자라구나. 영어 못해요? 나는 영어를 좀 못하지. 불편해. 그러나 그거가 큰 나에게 상처가 되는 나는 왜 영어를 못할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선 성경에도 보면은요,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자존감이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자존감이 없을 때 하느님이 어떤 태도를 가지셨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이제 가나안으로 치러 갈 건데 각 부족에서 12부족이니까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의 정찰병을 내보냈습니다. 12명의 정찰병을 내보냈더니 2명, 여호수아와 칼렙은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얘기예요. 여호수아와 칼렙은 갑시다 하는 거고요. 나머지 10명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사는 백성은 힘이 세고 성읍들은 거창한 성체로 되어 있습니다. 또 좀 중략을 하고요. 또 칼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말하였다. 어서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우리는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나쁜 소문까지 퍼뜨려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땅에서 본 백성은 모두 키가 큰 사람들 뿐이었어요. 우리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 눈에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다. 참 자존감 진짜 빵점짜리 얘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민족을 어떻게 끌고 나오셨나요?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그 다음에 정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끌어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끌고 나온 하느님과 40년을 함께하는 사람이 우리는 메뚜기 같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편 여호수아와 칼렙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은 저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제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을 덮어주던 그늘은 이미 거쳐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정말 하느님께서 그렇게 보살펴 주셨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자존감이 뚝 떨어지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금이야 오기야 애 키워놨더니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지 뭐 그러면 어쩌겠어요? 저는 가끔 우리 둘째가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이러면 전 진짜 화딱지 나거든요. 예. 그런데 진짜 그렇게 그거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하면 정말 하느님이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에서도 이러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나 예레미야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를 이스라엘 그 지도자로 부르실 때요. 예, 아주 출애굽하기 전에요. 부르실 때 모세한테 이제 지도자로 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컸었죠? 파라오의 딸의 양자로 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가 유창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뭐 말더듬이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말을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저는 입도 무디고 혀도 무딥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누가 사람에게 입을 주었느냐? 누가 사람을 말 못하게 하고 귀먹게 하며 보게도 하고 눈 멀게도 하느냐? 나 주님이 아니냐? 그러니 이제 가거라. 내가 말할 때 내가 너를 도와 무슨 말을 할지 가르쳐 주겠다. 이쯤 말을 들면 네 알겠습니다 해야지 되는데 하느님은 모세를 믿으셨는데요. 모세는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하느님은 모세를 믿고 내가 이렇게 다 해줄게 하시는데 모세가 뭐라고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느님께서 하시는데도 모세는 저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여기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화를 내셨다. 생각하면 정말 그런 일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다 해주겠다는데 못해. 이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하느님 입장이 그러시다고요.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분명히 좀 의지박약하게 뭐 해야지 했다가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계획해놓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내 기준에 못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해서 나는 못하는 사람 이렇게로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번에도 또 못했네. 에이, 또 해야지. 이렇게로 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주님께서는 화를 내실 거예요. 저는 계획을 세워봐요. 3일밖에 못 갈 거니까요. 안 돼요. 이러면 주님께서 화를 내신다고요. 다시 해야지. 이것이 우리의 태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예레미야도요. 저는 하느님께서 부르셨을 때 뭐라 그랬느냐면은 주 하느님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아이입니다. 하지 말아라. 너는 내가 보내면 누구에게나 가야 하고 내가 명령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나 말해야 한다. 참 단호해요.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반장, 구역장, 레지오 활동하시면서 이거 해라 하면은 저 못합니다. 아마 예레미야 같은 반응을 보이셨을 일이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그것을 겸손이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하느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가 보내면 누구에게나 가야 하고 내가 명령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나 말해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느님 주십시오. 나 뭐 일 시키려면 능력도 주십시오. 라고 오히려 거꾸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예레미야가 그래도 이제 좀 그거 했더니 주님께서는 당신 손을 내미셔서 직접 손을 내미셔서 입술에 손을 갖다 대시고서 말씀을 주셨대요. 이 불안할 것 같은 마음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고 입술에 손을 대서 그 말씀을 담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이렇게 주눅이 들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괜히 했다가 욕먹는 거 아니야? 욕먹는 거 안 중요하다고요. 다른 사람이 욕하는 거 안 중요하다고요. 하느님은 어때요? 내가 시키면 해라예요. 내가 했어요. 했는데 사람들이 흉봐요. 아유 저 실력 갖고 뭐를 해. 아유 반장한다 그러더니 우리 반 엉망될라 그래. 아유 반장한다 그러더니 반 모임 와서도 뭐 하는 줄도 모르겠어. 그것에 기준을 두면 자존감이 아닙니다. 자존감은 기준이 나와 하느님입니다. 일반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는 나겠죠. 그러나 우리는 기준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입니다. 그것이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또한 이렇게 주눅이 들었었어요. 다윗이 그 압살롬에게서 달아날 때 자기 아들한테 달아날 때 거기에서 이제 얘기합니다. 저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저를 거슬러 일어나는 자들이 많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저자를 구원하실성 싶으냐? 저를 빈정대는 자들이 많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뭔가요? 우리가 성당일 할 때나 정말 분명히 이런 일 당할 수 있어요. 방구역장 했는데 기도도 못한다고. 레지오에서 서기하라고 했더니 뭔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다고.
회개를 하라고 했더니 계산도 제대로 안 해놨다고. 이런 일을 당할 때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 하느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제자리를 찾습니다. 다음 구절에 주님, 당신은 저를 애워싼 방패, 저의 영광, 저의 머리를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당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누가 흉보는 일 생기면 그건 그들과 하느님과의 문제입니다. 내 문제 아닙니다. 나는 그냥 하느님께 처음에 이 다윗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느님 쟤네들이 저래요. 저 힘들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또 다윗이 했던 고백처럼 당신이 제 성체입니다. 당신이 하라셔서 했습니다. 능력이 부족한가 봅니다. 제게 능력을 좀 더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저런 말 잘 안 들리게 해주십시오. 저런 말 들리더라도 당신의 일을 해야 했기에 예레미야처럼 그냥 했으니 제 마음에 굳건함을 주십시오. 제 마음에 강건함을 주십시오. 저런 말들이 상처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제 얘기를 잠시 말씀드릴게요. 제 체험이에요. 저는 이제 찬미로 진짜 갓난는 쯤서부터 찬미로 이제 저기를 시작을 했어요. 봉사를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실력이 좋았죠. 목소리가 이뻤죠. 예.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노래가 되게 잘 안 되기를 시작을 하고 바이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음도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게 됐습니다. 정말 레슨이란 레슨은 다 받아봤어요. 성악 레슨, 뮤지컬 레슨, 가요 레슨비 모으면 집은 못 사도 차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레슨을 정말 꾸준히 계속 받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죽하면은 선생님 중에 한 분은 그러니까 제가 이 연성장애라 그래가지고서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여간 좀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병원을 다녀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고 실제로 병원에 갔더니 좀 연성장애 저기가 있다라고도 얘기했는데 근데 뭐 거기에서 이렇게 뭐 알려주는 방식이 꾸준히 또 하면 되는데 또 꾸준히 잘 안 해서 그러는지 어찌됐건 저한테는 좋은 결과는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성당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찬미를 끝내고 이제 화장실 갔다 딱 들어서려고 그러는데 봉사자들이 있는 데서 들어갔는데 얘기가 조용해지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들 나 흉보고 있었나 보다. 오늘 내 노래 이상했다고 말하고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그리고 오늘 기도회가 분위기가 뭐 좀 별로였고 오늘 은혜가 좀 별로였어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 내가 노래를 망쳐서 그러나? 아까 내가 노래 어떻게 불렀었지? 막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러니 봉사가 행복하겠어요? 봉사가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너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힘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그래서 하느님 저 이거 좀 그만 좀 두게 해주세요. 그만 저 목을 회고복을 시켜주시든지 아니면은 저 이거 이제 그만 둘래요.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혹시 조금 좀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어느 날 제가 9월 달쯤에 정말 개꿈을 꿨어요. 그때 당시엔 개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개꿈을 꿨는데 이렇게 성당에서 철야재단에서 스피커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 스피커가 이렇게 모래 성수 쏟아지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놀래갖고 제가 그 스피커를 막 잡았어요. 이렇게 잡고 있으면서 음악 부장님 빨리 와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막 그 스피커가 쏟아지는 게 너무 그거였어. 그랬더니 네가 음악 부장이다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깼어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그런데 정말 그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6개월 있다가 회장단이 진짜 바뀌는 때예요. 근데 설마 무슨 꿈이 6개월 전에 무슨 뭐 찬미부장이 그거 한다고 뭐 저한테 무슨 뭐 제가 회장인 것도 아니고 뭐 저한테 무슨 암시를 주실 것도 아니고 개꿈인가 보다 그냥 이러고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그때 찬미부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찬미부장을 한다는 게 솔직히 거의 있을 수가 굉장히 좀 희박한 일이었었어요. 근데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새 회장단이 되고 제가 진짜로 찬미부장이 되게 됐어요. 그런데 찬미부장이 될 때의 조건이 뭐냐면요. 절대로 노래를 하지 말래요. 네 노래는 분심을 일으키니까 노래를 부르지 말래요. 정말 황당하고 자존심이 구겨져서 진짜 쓰레기통에 아니 시키지를 말든가 왜 시키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마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로 하면 노를 할 거를 생각을 하셔서 그 꿈을 주셨고 그 꿈을 기억을 하게 하셨나 봐요. 아니야, 이 자리는 분명히 하느님께서 뭔가 날들어 예비를 하라고 하셨나 보다 싶어서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하는데도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찬미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속이 상했죠. 노래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했었어요. 그리고 내 노래가 정말 그렇게 그지 같을까? 내 노래가 그렇게 정말 분심 덩어리일까? 저 어느 정도까지 들었느냐면 오늘 네 노래 귀곡성이야까지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하느님은 날 이걸 시키실까? 정말 너무 막 이 부서지는 자존심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생활 같았었으면 당연히 그만뒀어요. 제가 여기서 밥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제가 맨날 했던 말 중에요. 제가 성당일 하듯이 회사 일 했었으면 노벨상 받았을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럴 정도로 정말 성당일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귀곡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너무 자존심이 상한 상태에서 찬미부장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저도 모세처럼 했어요. 저도 예레미야처럼 했어요. 저는 할 줄을 모릅니다. 아니, 하느님 당신께서 거둬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도 예레미야한테는 입술에다 이렇게 손까지 대주시면서 해주셨는데 모세한테는 아론도 붙여주시고 지팡이도 주셨는데 저도 그런 것 좀 주시든지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이 직책을 저를 벗어나게 해주시든지 왜 꿈은 꾸게 해갖고 내가 이 직책을 붙잡고는 있게는 하시고면서 이러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이제 다른 기도회에서 이제 그때는 제가 찬미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닌 이제 일반 회원으로 이렇게 있는데 봉사자로서 있는데 어떤 찬미 봉사자가 그날에 강사로 왔어요. 근데 그 찬미 봉사자가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너무너무 울부짖는 기도를 하느라고 목이 꽉 쥐어가지고 온 거예요. 찬미를 하는데 막 고음에서 솔직히 제 귀에서도 살짝 이렇게 막 거슬러질 정도로 별로 이렇게 노래는 아니었어요. 네. 노래는 아니었는데 저는 어찌됐건 그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냐? 그럼 별로 생각지도 않았는데 저는 그날 뭔가 굉장히 울림이 컸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도대체 내가 왜 오늘 울림이 컸을까?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요. 며칠 동안에 생각한 결과 느낌이 뭐였느냐면 이분이 정말 그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오느라고 정말 그 찬미 안에서 하느님이 함께하고 계셨구나. 저는 그걸 너무 느꼈어요. 그걸 딱 느끼고서는 저는 찬미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귀곡성이라고 하건 너 오늘 음이 떨어졌다고 하거니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느님, 저 오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저의 이상한 목소리라고 할지라도 제 찬미를 듣는다는 것을 제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요, 찬미에서 제 노래가 어땠는지가 별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별로 귀 기울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 노래 못해 라고 하는 소리도 이제는 별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오늘 열심히 찬미를 했고 오늘 하느님이 내 찬미를 받아주셨구나. 이게 그게 마음으로 들려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느님을 잃어버리고 같은 성당 사람들, 같은 가족들이 나에게 평가를 내리는 것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하느님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저는 그때 그걸 깨달았거든요. 그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내가 네 찬미를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렴 하는 그러한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거든요. 정말 그러고 났더니요, 제가 찬미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정말 힘차졌어요. 정말 앞에 계신 주님한테 정말 목청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는 그러한 찬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너무나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말 즐거움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정말 자존감이 가득한 그러한 봉사와 생활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자존감과 자존심이요. 아까 제가 여호수아와 칼렙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나가지고 이제 그거 해가지고서는 또 이제 다음 지역으로 갔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기세가 등등해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주님의 계약의 계와 모세가 진영을 떠나지 않았는데도 만용을 부려 산악 지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자라고 말을 해요. 아직 주님의 뭔가 명령이 안 떨어졌잖아요. 우리는 또 성당이라면서 진짜 또 이런 실수하기 딱 쉬운 것 같아요. 뭔가 우리의 기도가 열심히 했더니 뭐가 들어졌거나 내가 조금 열심히 하고 이렇게 막 정말 제가 이걸 언제 느끼냐면요. 기도에나 뭔가요. 되게 막 사람이 적어요. 그래갖고 하느님께 기도를 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기도 중에 이런 방법도 떠올라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의 숙고가 늘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 다음에 하느님은 잊어버리고요. 이 방법만을 반복을 하면 기도회가 계속 크겠지라고 생각을 할 때가 우리가 되게 많거든요. 바로 이러한 잘못이 있을 때가 바로 이때인 것 같아요. 민수기 14장 40절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하느님의 괴가 진영을 떠나지 않았는데도 하느님이 저거 주셨으니까 가자. 우리는 기도 중에 이렇게 되기가 너무나 쉬운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쓸데없는 자존심이에요. 쓸데없는 자존심이에요.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주님의 괴와 함께 하는 그러한 자존감을 부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존귀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느냐면요. 먼저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부분이요. 바로 하느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창세기 너무 잘 아시잖아요. 당신 모습대로 우리를 만드셨죠. 그리고요, 만드시고서 어떻게 했느냐면요, 바로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어요. 다스리게 하자. 모양도 주시고 온갖 짐승이며 이 세상을 우리더러 다스리라고 했어요. 다른 똑같이 창조된 동물들하고는 급이 다른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그냥 좋았다가 아니라 참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내셨어요. 당신 모습 담게. 그러니 정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존귀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너무나 존귀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정말 아이고 내가 보니 이뻐 죽겠다 하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진짜 솔직히 애 낳으면은 이렇게 막 안 이쁜 애들이 좀 있어요. 솔직히 좀 안 이쁜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애가 너무너무 이쁘대. 우리 엄마 말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기계로 끄집어냈어요. 저를 이렇게 기계로 끄집어내니까 막 멍이 들고 아이가 내 난리. 굉장히 저희 엄마가 난산을 해서 난리가 가는데 저희 아버지가 들어오시더니 아이고 얘 이쁘구만 그러시더래. 그래서 그러면서 외할머니가 그거를 두구두구 이거 뭐지 놀리셨어요. 야 내가 보기에는 메주 덩어리도 저런 메주가 없는데 세상에 그런 너를 이쁘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그렇게 놀리셨어요. 하느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이 그러십니다. 너무너무 이쁜 거죠. 너무너무 이쁜 거죠. 이뻐 죽겠는 거죠. 당신대로 만드시고 다스려라. 우리에게 모든 권한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귀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자체가 그냥 귀한 거예요. 더구나 우리가 또 제대로 못 가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것도 누구까지 주시면서요? 당신 아들까지 주시면서 구원해 주세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도 하느님께서 미리 뽑으신 이들을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그런 모상이 되도록 정하셨대요. 정말 기가 막히죠. 우리를 창조해 내시고 우리가 죄에서 있을 때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드님을 우리의 맞이가 되게 하셨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형, 오빠가 되게 해주셨대요. 그리고 또 부르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이 자체가 너무나 귀하다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요, 저는 이 구절에 너무 또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시편 49장 8절, 그래서 9절. 사람이 사람을 결코 구원할 수 없으며 하느님께 제 몸값을 치를 수도 없다. 그 영혼의 값이 너무나 비싸 언제나 모자른다. 우리가 인간이 인간을 볼 때도 개차반 같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솔직히 이렇게 범죄자들이나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좀 저런 사람은 왜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의 깊이가 너무나 비싸서 우리는 어떤 것으로서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부족할 수 있어요. 계획을 해놓고도 못할 수도 있어요. 기도해야지 해놓고서도 못할 수도 있어요. 하느님과 그녀를 가까이 해야지 하면서도 못할 수도 있어요. 죄를 안 지어야지 하면서도 또 죄로 갈 수도 있어요. 어떠한 모습이건 우리의 영혼의 값이 너무나 비싸 언제나 모자라는 우리는 그러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시편에서 이거 보고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느님 내 모습 빤히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죄 중에서 하느님이 이럴 땐 좀 눈 감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의 값이 너무나 비싸서 항상 모자른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도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지만 또 그렇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늘 속삭여 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때에 따라서는 성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장 많이는 성경을 통해서예요. 늘 속삭여 주십니다. 탈출기 3장 12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어떤 인생의 고비가 될 때마다,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을 얼마나 곳곳에 성경마다 써 두셨는지를 몰라요. 도대체 내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지? 라는 말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나뿐만이 아닌가 봐요. 딴 사람도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다 많이 써놓으셨죠. 너 정말 귀해. 너 정말 귀해. 우리가 죄 중에 있으니까 하느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이러한, 그러니까 내가 깨끗해져서 돌아가야지가 아니에요. 어떤 특히 이제 형제분들 중에서 이제 냉담 풀고 돌아오시죠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러냐면요. 네, 지금은 회사 다니고 사업하고 있어서 제가 죄 지을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요. 이런 거 다 끝나고 가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끗해져서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그 영혼의 값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나한테 오렴. 거기서 헤매지 말고 나하고 같이 있자라고 하시는 부르심입니다. 같이 있다 보면 미안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고 하느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지 회개를 해서 하느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그냥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것을 정말 성경 구석구석에다가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이사야서 여러분들 너무나 좋아하시는 43절. 물론 저는 옛날에 저기 때 공동 번역이 훨씬 더 좋지만 그래도 여기서도 이게 43장.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한가운데를 지난다 해도 나 너와 함께 있고 강을 지난다 해도 너를 덮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불 한가운데를 걷는다 해도 너는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나는 주 너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너의 구원자이시다. 내가 이집트를 너의 몸값으로 내놓고 이집트를 주고 절 산대요. 그 나라를 주고 절 산대요.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너 대신 내놓는다. 내가 나의 눈에 값지고 소중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 대신 다른 사람들을 내놓고 내 생명 대신 다른 민족들을 내놓는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해 뜨는 곳에서 너의 후손들을 데려오고 해 지는 곳에서 너를 모아오리라.
내가 북녘에 이르리라. 내놓아라. 남녘에도 이르리라. 잡아두지 마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 나의 딸들을 땅 끝에서 데려오너라. 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들,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이들, 내가 빚어 만든 이들을 모두 데려오너라. 하느님이 남쪽에도 되고 내 거야 내놔 그러실 거래요. 북쪽에도 되고 내 거야 내놔 라고 그러실 거래요. 그만큼 우리가 그냥 오기만을 기다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귀히 여기시고 사랑을 해주십니다. 아프리카의 추장의 어떤 아들이요, 결혼을 하게 됐대요.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건 이제 많이 나오는 예화기는 해요. 이제 지참금을 내고 신부를 데리고 와야지 돼요. 지참금을 내고 신부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마을에서 좀 되게 못생긴 사람이 있었어요. 지참금도 거의 주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박색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비싼 금액을 지참금을 주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 여자가 굉장히 그 못생겼던 여자가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고 또 정말 비싼 사람의 대우를 해주니까 그 동네에서 가장 예쁘고 귀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이가 들면 정말 어릴 때는 20, 30대는 예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요, 예쁜 거보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그야말로 내면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 거가 더 좋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 그런 경우 참 많이 봐요. 젊었을 땐 제가 그렇게 내 친구 중에서도 제가 그렇게 이쁘다라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참 뭔가 내면이 충실해진 모양을 보면서 정말 좋다,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젊었을 때는 이목구비가 너무너무 뚜렷해서 정말 쟤는 예뻐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 이목구비는 그대로고 거기다 주름만 더 더해졌는데 아무래도 주름이 되다 보니까 뭔가 깎였지, 뭐가 그 주름에 의해서 깎여진 게 뭐 다른 걸로 채워진 게 없다라는 느낌을 줄 때도 있어요. 이목구비는 여전히 이쁜 것 같은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비싸다라는 거를 알면요, 이 못생긴 추장의 부인도 비싸질 수 있습니다. 고귀해질 수 있습니다.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북쪽에다 대놓고 내 거 내놔, 남쪽에다 대놓고 내 거 내놔 하고 데려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싼 사람인가를 알면 우리도 고귀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 하느님이 정말 땅끝에다 대놓고 내 아들, 딸들이다 라고 불러주신 우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젊은이에 관한 얘기들을 조금 얘기를 할게요. 요즘 젊은이들 굉장히 힘들어요. 또 왜 그랬느냐면요, 우리 부모 세대는, 그러니까 우리 세대보다 조금 더 위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고도 성장기에서 자랐어요. 그 고도 성장기 때 잡을 잡고 공부를 했고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직업을 또 가질 수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엔간만 하면 뭔가 부모보다 소위 사회적으로라든 뭐가 됐건 뭐 수입이 됐건 더 나을 수밖에 없었어요. 엔간하면.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사회가요, 그냥 이대로 정체예요. 그런데 부모는 우리 세대는 우리 부모 세대보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요, 우리 아들 세대, 딸 세대도 우리보다 잘나기를 바래요. 근데 이게 무슨 통계에서 제가 숫자는 잊어버렸어요, 정확히. 근데 한 20, 30% 자식들이 우리보다 잘 될 확률이요 20, 30%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얘기예요? 그냥 중간치기 하고 우리 정도로만 그냥 이렇게 잘 그거 하면
진짜 우리 아들, 딸들 선방한 거고 고마워 죽겠는 거여야지 돼요. 그런데 부모님보다 우리가 잘났다고 우리 아들도 우리보다 잘나기를 원했는데 그거에 기준을 두니까 젊은 애들은 알거든요. 우리 부모가 자기에게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많이 낮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야, 걱정 마. 뭘 하면 어떠니? 라고 그런 정말 스스로 오히려 더 낮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돼요. 우리 설령 기대가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눈을 굉장히 낮춰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돼요. 그리고 진짜로 눈을 낮추셔야지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젊은이들이 너무 힘들어요. 부모의 눈높이가 이만큼이기 때문에요. 저는 대학생들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걸 너무너무 느껴요. 모를 것 같죠? 젊은 애들 철없이 있는 것 같죠? 다 알아요. 그걸 채울 수 없으니까 안 보고 싶은 거지 다 알아요. 그러니 눈높이를 낮추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못합니다.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그렇게 그걸 해야 우리 자녀들이 편해지고 그 안에서 자존감을 키워나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교회에서 성당 안에서도 너무너무 힘겨운 거예요. 왜냐? 부모한테도 갈 수 없고 또 성당에서 말 잘못하면 어떡해요? 말라면 어떡해요? 또 성당에 다니는 또 청년들 어때요? 대부분들은 또 부모가 다녀요. 말라면 바로 부모한테 한 달이 두 달이 건너 다 들어가요. 저도 일찍부터 성당 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이 성당 내에서 말하는 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나중에 엄마한테 바로 넘어갈까 봐. 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느님은 그런 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내가 너를 불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할 뿐만 아니라 또 불러주십니다. 내 꼬락서니를 보면 분명히 내 능력을 보면 나를 부르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하느님은 부르세요. 분명히 고린토전서 12장에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각 지체에 맞는 모양으로 부르신다고 했어요. 손도 있고 눈도 있고 발도 있고 그렇게 부르신다 그랬어요. 저 아는 봉사자 중에 하나가 회장님은 좋겠어요. 뭐 기도도 잘하시고 뭐 진행도 잘하시고 맨날 그랬어요. 근데 저는요 솔직히 그때가요 그 자매님처럼 해주세요 그러면서 묵주기도 54일 기도가 끝날 때쯤이었거든요. 뭐였는지 아시냐? 저는 회장인데 잘 못하는 거가 이렇게 사람들이 오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계단을 이용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오면 아유 오세요 앉으세요. 자리를 잡아드리는 것보다 우선 앉으세요. 물 좀 주세요. 물 드릴까요? 이걸 못해요.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 그게 떠오르질 않아요. 그런데 그런 봉사자가 있었어요. 그분은 딴 거 할 줄 몰라요. 묵주기도도 시키면 벌벌 떨어요. 그런데 물 갖다 주는 건 너무 잘해요. 할머니들이 그 자매 너무 좋아해요. 많은 분들은 저같이 이런 뭐 말씀의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하느님에게 능력으로 불리움을 받아서 쓰여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느꼈거든요. 하느님, 제가 회장이라고 있는데 저는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이니 저도 좀 제발 저런 능력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그때 막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능력은 안 주셨고요.
그 대신 깨달음을 주셨어요. 저 사람이 발이구나. 나는 입이구나. 저 사람이 손이구나. 나는 입이구나. 그 대신 달라진 게 뭘까요? 존중하게 됐죠. 저 사람을. 나 입이라고 잘난 채 안 하게 됐죠. 이런 식으로 주님은 우리가 얼핏 보면 좀 굉장히 존귀해 보이는, 좀 굉장히 뭐 있어 보이는 직책이나 이런 것으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모습에서도 우리를 늘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집 짓는 자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라고 하는 시편의 글귀처럼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가정에서나 아유 우리 엄마 하는 일이 그렇지 뭐 하는 그러한 모습이 푼수 같은 모습일지라도 그런 모습이 어쩌면 하느님이 원하시는 우리 성당 내에서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동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그 웬믹이라고 하는 그 나무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엘리라고 하는 목수 아저씨가 있었죠. 그리고 웬믹들은 이 나무 인형들은 각각 다 다른 모양을 하고 있어요. 나무 인형들이 맨날 하는 일은 예쁜 애한테 별표 주고 미운 애한테 점표 주고 그러면서 여기 온 곳에다가 별표, 점표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쁜 애들은 별표를 많이 붙은 애들은 어머 너 별표 많이 붙였다 그리고 또 별표 주고 어머 너는 점표가 많아졌네 점표 오히려 주고 점표가 점표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핀치넬로라고 하는 그러한 나무 인형이 있었죠. 그 핀치넬로가 자기는 맨날 점표만 받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자기가 점표를 받고 누가 점표 받고 싶겠어요. 점표를 받는데 너 점표 많다고 넌 점표 많어 싫어 그리고 또 점표 주네요. 너무 속상했어요. 어느 날 루시아라는 애를 만났습니다. 루시아는 자기에게도 어떤 스티커도 주지 않았지만 루시아 몸에 아무 스티커가 없어요. 그 전에 핀치넬로는 별표 붙은 애들만 너무너무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루시아를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별표도 없는데 룰루랄라예요. 루시아를 봤더니 엘리 아저씨한테 가는 거예요. 자기도 엘리 아저씨한테 가고 싶었는데 안 그래도 점표가 많은 애가 엘리 아저씨까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렇지만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엘리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나쁜 표를 많이 받았구나. 저도 이런 표를 받고 싶진 않았어요. 엘리 아저씨 전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나는 다른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상관하지 않는단다. 그들도 너와 똑같은 나무 사람들일 뿐이야. 핀치넬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해. 그런데 난 내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지.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하단다. 그 표는 네가 붙어 있게 하기 때문에 붙는 거란다. 그 표는 네가 그 표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때 하면 안 붙어. 그리고 네가 나의 사랑을 깊이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그 표들의 신경이 안 쓰일 거야. 나는 네가 날마다 나한테 왔으면 좋겠단다.
이제부터 날마다 나를 찾아오렴.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게 될 거야. 핀치넬로는 이 말을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너는 특별하단다 하는 그 말을 믿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몸에 있던 점표 하나가 스티커가 떨어져 나가는 얘기예요. 저는 이거를 보고요. 애들을 위해서 사준 동화인데 야, 이게 정말 신앙서적 넘버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저씨도 그 하느님의 상징인 엘리 아저씨예요. 엘리 아저씨. 그리고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안 중요하대요. 왜냐면 다른 애들도 다 그거고 다 같은 아무 사람이고 그리고 네가 너무너무 소중해. 넌 너무너무 특별해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핀치넬로의 태도가 너무 좋았어요. 엘리 아저씨가 자기를 싫어할까 봐 걱정해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갔어요. 점표가 떨어지고 나면 엘리 아저씨를 만나야지가 아니라 그냥 용기를 내서 갔어요. 그랬더니 엘리 아저씨가 너는 얼마나 소중한데 그러니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내 사랑을 알면 신경이 안 쓰이게 될 거야. 그랬는데 아직은 이해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걸 믿으니까 스티커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전 정말 이게요 어떻게 신앙서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신앙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가정에서, 심지어는 성당 내에서 많은 점표를 받고 삽니다. 그리고 별표를 받은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내 몸에 붙은 점표가 두려워서 오히려 나가지도 못하고 별표가 붙은 사람 옆에서 어떻게 나도 별표를 받아볼까 하고 그 표의 스티커에만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표가 있기 때문에 차마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가지도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그게 안 중요해. 그냥 와. 네가 매일 왔으면 좋겠다. 난 네가 매일 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알게 될 테니까. 부족하십니까? 죄 중에 있으십니까? 정말 남들은 모르는 그러한 부끄러움을 안고 계십니까? 그냥 주님 앞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따뜻하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용기가, 고해성사를 받을 용기가, 주님과 계속적으로 기도할 용기가,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용기가 나면서 그 사랑에 오롯이 빠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사회생활에서만 자존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주님은 우리를 너는 너무나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왔던 그 12지파 중에서 10명의 그 정찰대원처럼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모세나 예레미야가 처음에 그거 했던 것처럼 저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저는 아이라서 할 줄 모릅니다라고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모세의 지팡이와 아론을 주셨듯이 예레미야 입술에다가 손을 대주시고 능력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느님,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속삭여 주시는 하느님, 우리의 부족한 능력을 쓰시는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상태가 무엇이건 간에 핀치넬로처럼 점이 잔뜩 박힌 스티커를 들고 하느님께 그냥 가십시오. 하느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믿으시면 우리에게 지금까지 상처가 됐던 어떠한 말들, 우리를 상하게 했던 그러한 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점표들이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자존심이 회복이 되면서 자존감이 회복이 되면서 주님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